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6장 31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6쪽에 있는데요. 창세기 36장 31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31절부터 4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볼의 아들 에돔의 왕이 되었어. 그 도성의 이름은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다스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로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하나님 그를 대신하여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 이름은 모헬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함의 소녀더라. 딥나 족장, 알라 족장, 에데 족. 41절부터 끝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론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뎀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과 삶에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형통케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명단만 나오는 것 같은 이 명단 속에도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이 본문 속에서 우리를 향한 세 가지의 교훈을 받고 그 교훈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몇 번 성경의 족보가 이렇게 쭉 나오기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족보는 이 성경의 족보 또는 계보 이 명단은 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 영적 혈맥을 쭉 표시하고 또 여러 진면교사 따라야 할 교사적 측면에서 또는 반면교사 절대 따르지 말아야 할, 아니면 우리 교회나 성도가 절대로 따르지 말아야 할 그 대적들의 그 면면들, 즉 우리 영적 계보에 심각한 해를 가하는 그런 족속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저 이름을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네 이런 게 아니고 따라야 할 사람들 또는 구원사적 귀한 메시지가 있거나 아니면 절대로 경계해야 할 영적인 대적자들의 그 흐름들을 쫓을 수 있기에 한 번씩은 그냥 이렇게라도 보시고 또 거기에 있는 역사적인 배경과 그 흐름을 쫓는 맥을 추적하는 그런 의미로 매우 가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내하고 전혀 상관없는 또는 별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명단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 첫 번째,
작은 한순간의 세상적 성공에 유혹받지 말고 영원한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작은 한순간의 세상적 성공에 유혹받지 말고 영원한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원한 가치, 아주 상대적으로 세상과 비교하여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말씀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밭의 감추인 보화를 말씀하시죠. 어느 한 사람이 밭을 소작농 비슷하게 구입해서 밭을 농사하다가 그만 따그닥 뭔가 걸리는데 캐봤더니 보화가 가득한 거예요. 옛날에 전쟁이 하도 많이 일어나서 부잣집 사람이 그 밭에다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거기에 감추고 아마 피신을 갖는 것 같아요, 스토리가. 그런데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돌아오지 못했어. 그래서 그 밭을 소작농으로 농사하던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했는데 주인이 임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땅을 공식적으로 다 삽니다. 집도 팔고, 우리가 노래 부르는 대로 집 팔고 냉장고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리죠. 보화를 발견하고는 밭을 사버려요. 엄청난 부자가 되었겠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게 영원한 천국 구원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할 일이다. 이 세상에 목매다고 살다가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는 것처럼 세상에 돈, 물질, 황금에 눈멀지 말고 이 밭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사야 된다. 그 하나님 나라를 사면 거기에 모든 세상의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가치의 눈을 떠라. 가치의 눈을 떠라. 가치의 혁명을 이루라. 가치의 혁명을 이루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이 가치의 눈을 뜬 한 젊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26살에 유명을 달리한 한 선교사 이야기인데요. 유명해서 책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윌리엄 보든이라는 친구인데요. 아버지가 유산을 억만장자로 물려줬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러면 아버지 이 억만 돈을 한번 제가 쓰기 전에 그 좀 세상을 한번 돌아보고 오겠습니다. 그래 억만장자의 나중에 돌아보다가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발견한 겁니다. 나는 돈을 쓰고 살 존재이기보다 영혼을 건지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유명한 대학에 미국에 다니다가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이제 내 인생에 헛된 것 남기지 않으리라. 또 내 인생 이제 절대로 제자의 삶을 후퇴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다짐을 하고 선교사의 삶을 살려고 했는데 그만 뇌척 수막염에 걸려서 26살 꽃다운 나이에 불꽃 한번 지피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마지막 자신의 성경책 마지막에 글을 하나 남겼는데 남기지 않으리라, 후퇴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하나 더 후회하지 않으리라. 이 세 마디를 남기고 죽습니다. 불꽃 같은 삶을 산 이 젊은 선교사, 헛된 것이 아니라 복된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후회하지 않을 일인지, 후퇴하지 않을 일인지, 남기지 않을 일인지, 정말로 천국에 천국 보화를 남기며 여기에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다 이러고 죽었지요. 그 많은 이 스토리가 있지만 이분의 일기 속에 발견한 이야기가 아주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이분이 남긴 26살로 죽기 전에 이런 남기지 않으리라, 후퇴하지 않으리라, 후회하지 않으리라 이런 말
세 마디도 유명하지만 그래서 이 사람의 정신을 살펴봤더니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의 삶의 통치 권한을 내가 아닌 주님께 이양하는 것이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 삶의 통치권을 내가 쥐고 가는 사람은 그거는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은 26살에 꽃다운 나이든 아니면 그 이후에 삶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말을 남겼는데 삶의 기준은 어디든 내가 아니다. 자신에게는 no, 주님께는 언제나 yes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신의 몸뚱아리, 자신의 생각, 자신이 쌓은 인생의 성공의 탑 모든 것 그거 모두 no 할 줄 알고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을 위해서는 yes 언제나 yes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종착역은 어딜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보화, 눈에 보이는 느끼는 만족,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영혼 구원에 우리 믿음의 종착역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복된 가치를 둘 줄 알고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을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1절 이하 20절 이하와 연결된 이게 호리 종족 이야기입니다. 호리 족속. 여러분, 한순간 24절에 보면 아나가 온천도 발견하고, 여러분 사막의 온천이라니 얼마나 눈에 띄는 신기한 일입니까? 그런데 잠시 잠깐의 온천 발견은 그 기분, 멋진 기분,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나중에 이 호리 족속이 에돔 족속과 통혼하며 이 에돔 족속에게 배신당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안전을 또 조금의 부과하는 그 영광을 그냥 다 뺏기는 겁니다. 갑자기 들어온 에돔 족속에게 자신들의 거처를 줬더니 완전히 합병당한 겁니다. 뺏기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말았어요. 잠깐 들어와서 동거하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정도야 어때? 온천도 발견하고 좋지, 뭐 좋네. 여러분, 그러나 정복당하고 말았던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사탄도 오늘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 믿는 사람이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유혹하고 있어요. 작은 것 만족하라고, 이 세상 것. 그래서 나온 말이 워라벨이에요. 뭐 세상 즐겁고 여행 다니면서 얼마나 신나고 좋나, 뭐 즐기고 먹고 자고, 한순간에 만족, 한순간에 유혹에 빠져 살도록 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가치, 하나님 나라 그 의와 또 그 나라를 추구하면서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 건강한 성도로 그렇게 사셔야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죄는 하나님을 떠나 주는 모든 만족, 모든 유혹이 죄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작은 한순간에 세상적 성공에, 세상적 유혹에 빠져 사는 것, 이게 죄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피 흘리기까지 전쟁을 선포하고 싸웠어. 우리의 영원한 가치, 이 복된 가치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항상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에 뿌리를 잘 내리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악인의 형통은 결코 부러워할 것이 못됩니다. 악인의 형통은 결코 부러워할 것이 못됩니다. 여러분, 욥기 20장 5절에 보면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여러분, 잠시 잠깐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사는 악인의 그 경건하지 못한 사람의 반응들이 잠시 잠깐, 그 사람들은 잠시 잠깐 좋은 거예요. 시편 1편 4절에 유명한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하는 거기에 4절에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바람에 나는 겨, 여러분 어릴 적 농사 지어 보면 겨가 날려가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냥 날려가는 거예요. 나중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31절 이하에 에서의 후손으로서 에돔 땅에서 왕이 된 8명 그리고 각 지방 족장 11명이 아주 소개가 됩니다. 명단으로요. 이는 세일 땅에 이주한 에서와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점령한 후에 호리 족속을 흡수하여 그 통합시켜서 강력한 에돔 왕국을 건설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 명단들입니다. 왕정 통치에 성공한,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왕정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은 왕정 통치가 나중에 이제 첫 이스라엘 왕 사울로 그 다음에 다윗이 겨우겨우 왕정 통치를 합니다. 겨우 한참 후에 다윗 시대에 겨우 어느 정도 왕정 통치를 하는 반면에 이 여러분 에돔 족속은 호리 족속을 흡수합병한 후에 강력한 에돔 왕국을 세워서 왕정 통치에 성공합니다. 비록 여러분 이는 세일 땅 이주한 후에 에서와 그 후손들이 강성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유무가 상관이 없이, 즉 택한 백성들보다 더 번성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후에도 우리 창세기를 보지만 좀 있다가 보면 이집트의 노예로 얼마나 모진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왕정 통치는커녕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겪은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좀 정리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교훈은 뭐냐면 어찌 보면 버림받은 이 에서, 구속 역사에서 비껴간 이 에서, 이 악인들이 더 형통하고 왕정 통치로 번성을 구가하며 세력을 뽐냈지만, 그래서 성도는 보잘것없고 또 나중에 왕정 통치를 한번 경험해 보지만, 그래서 여러분 부러워해야 합니까? 그래서 저들을 동경해야 합니까? 아니죠. 어제도 봤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결국 악인은 망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 돼도 그거 여러분 부러워하거나 동경할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 그리고 또 악인이 형통한 것, 여러분 그건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기에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고 말씀대로 행하며 영원한 번영을 구할 줄 아는 그 믿음 가지고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부러워할 것 부러워해야지,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잠시 잠깐의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정말로 영적 분별력이 또렷한, 그래서 복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통치자요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통치자요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31절 이하,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이미 에돔 땅에 왕이 있었다는 것 조금 전에도 힌트를 받았고, 실제로 에돔은 왕정 통치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토대로 다른 족속의 위협에도 대처하는 데 용이했고, 또 나아가 에돔 땅이 아니라 그 다른 나라도 정복 전쟁을 아주 원활하게 수행했습니다. 약탈도 잘했던 그 에돔 왕국 한순간 번영했어요. 강력한 왕정 통치였습니다. 민족의 안녕을
꾀하고 종족의 번성을 이뤄낸 그런 왕정 통치. 여러분 오늘날도 이게요 사람들 머리에 각인돼서 역사 속에 왕이 좋아요. 강력한 대통령이 필요해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력한 통치자, 국가의 안녕을 그리고 번영을 가져다 줄 그런 용도자, 거기에 목을 달아요. 그리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정말 치열하게 싸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나라예요.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대통령, 아무리 위대한 대통령을 추앙하고 높여도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찍이 알렉산더, 징기스칸, 로마 제국의 혁혁한 황제들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길어도 천년을 못 넘기고 한순간에 번성했다가 어느 순간 멸망했습니다. 역사 속으로 다 여러분 녹아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어떤 사람도 한계가 있음을 온전히 여러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온전히 의지할 힘과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어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통령한테 모든 걸 걸고 모든 것이 다 생각하고 지금 거리나 치열하게 싸우는 목회자들,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진짜 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지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권세,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7절에 24장로가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요. 그것을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복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이 좀 우리를 따시켜도 우리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왕따다, 진짜 왕따다 생각하고 세상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세상을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또 위대하게 느끼지도 말고 왕이신 진정한 삶의 통치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 잘 섬기시고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복받는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